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계획 위에 임하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이 세운 목표가 있습니까? 벌써 10월인데 그중 얼마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 사역 계획을 제가 보니 하나도 제대로 실행된 게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5월에 있어야 할 창립 11주년 기념 행사도, 또 6, 7, 8월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도, 또 새가족 환영회도 모두 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선협에서 주최하는 사순절 한임연합 성금요 집회도, 또 9월에 있는 신앙사경회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열심히 세워도 모두 허사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계획 위에도 없는데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3월에 서킷 브레이커가 시작되기 전날 저녁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때 오차드 소니 매장에 가서 제가 문 닫기 10분 전에 마지막 손님이 돼서 카메라를 산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생각지도 못한 유튜버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고 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올해 제 계획은 모두 허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인데 저의 목회 계획은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성경 통독도, 또 매일 생명의 삶 큐티도, 또 1:1 양육도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골방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작은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남은 우리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획을 봅니다. 아히도벨은 대세인 압살롬을 따르고 후세는 진리인 다윗을 따르는 모사입니다. 후세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급히 도망하는 중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자기와 함께 피난 가지 않게 하고
위장전향을 시켜서 예루살렘 압살롬 곁에 두었습니다. 이 후세가 지금 다윗을 도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책략가였습니다. 그는 압살롬을 위해 두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다윗을 기습하여 다윗만 죽이고 전쟁을 끝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막은 게 바로 후세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은 왜 압살롬을 다윗의 후궁과 동침시킬 계획을 세웠습니까? 새로운 왕이 전대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은 이 새 왕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과 다윗의 부자 사이에 연을 끊어버려서 혹시라도 화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계획은 악한 계획이지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대낮에 다윗이 아내들을 빼앗깁니다. 주목해 볼 것은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한 장소가 옥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옥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 목욕하는 것보다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데려와 동침하였는데 그 죄가 부메랑처럼 바로 그 죄의 시작점에서 돌아와 다윗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는 다윗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이런 계획을 한 것을 봅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아히도벨은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엘리암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즉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이 손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손녀 밧세바를 빼앗은 것에 아히도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반역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자기 손녀에게 한 짓 그대로 다윗에게 복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복수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막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지금 다윗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다시는 음란한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은 이런 처절한 연단 끝에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비삭은 지금으로 치면 미스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평생 여성 미모에 집착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음란한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계획도 사용하셔서 자녀를 향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온실의 화초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들에 핀 야생화처럼 키우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내 삶이 원수 같은 이들에게 시달린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시기에 그런 일들도 때로 일어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연단 끝에 정금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획이었고, 두 번째로 다윗을 기습할 것을 계획합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여러분, 첫째 계획으로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는데 두 번째 계획은 실제 다윗의 목숨이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첫째 계획은 허락하셨지만 다윗의 생명은 살리시기 위하여 두 번째 계획은 막으십니다. 다윗을 연단하시는 중에도 그 생명은 지키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압살롬이 갑자기 다른 의견도 듣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 인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에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 너도 계략을 한번 내보아라 하니 후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시간을 버는 거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전면전을 하라는 겁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후세의 말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과 부하들은 무서울 정도로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 이미 우리가 지금 추격해도 숨어서 기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압살롬이 남쪽 끝 부엘세바부터 북쪽 끝 단까지 군인들을 다 모아서 다윗과 전면전을 하십시오 말하는 겁니다. 부하 아히도벨이 12,000명 이끌고 밤에 기습하는 것보다 압살롬 자신이 대군을 이끌고 아버지를 이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압살롬이 허영심에 그만 이 말에 혹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압살롬과 대세를 따르던 사람들이 마치 뭐에 홀린 듯이 후세의 계획에 마음이 쏠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연단하시지만 결국 그 악에는 화를 내리셔서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에 후세는 급히 보이지 않게 여종을 보내어 예루살렘 밖에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아히마하스와 요나단을 만나게 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급히 요단을 건너 피하라는 겁니다. 이 17장을 자세히 읽으면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의 부하가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둘을 쫓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을에 도망하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풍덩 몸을 던져 숨습니다. 그 우물가에 왔던 한 여인이 그것도 모르고 그 위에 우물 뚜껑을 덮고 거기에 찌은 곡식을 널어놓습니다. 압살롬의 부하가 다가와 여인에게 혹시 두 사람 못 봤냐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이 여인이 이전에 사람이 지나갔나 봅니다. 사람들 벌써 시내를 지나갔다고 잘못 알려줍니다. 이에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무사히 들키지 않고 다윗을 만나 후세의 말을 전합니다. 21절.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요단을 건넌 것이 승기가 압살롬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오는 결정적인 일이 됩니다. 압살롬의 부하가 철저하게 감시하여 두 사람이 잡힐 뻔했지만 우연히 도망친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또 우연히 한 여인이 그 우물 위를 막고 곡식을 넣습니다. 우연히 그 여인이 두 사람은 이미 강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는데 성도는 이것을 은혜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후세의 계획 구석구석에 임하여 다윗을 살리는 겁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계획이 무너지자 어떻게 합니까? 23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실패하고 넘어져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히도벨은 지나친 자존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히도벨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자존심 한번 상했다고 이제 다윗을 이기게 되었다고 자살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범죄해도 회개합니다.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섭니다. 우리 성도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하죠. 하나님의 연단 앞에서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침을 흘립니다. 벽에 소변을 봅니다.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죠. 또 부하들 다 있는 데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야, 그 창피를 당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존심 굽히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절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가 몇 번 망했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우리가 모두 이루기 위해 우리 성도는 때로 자존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생과 사의 결정권을 자신이 쥐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고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계속 앞으로 향하여 걸으며 삶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본문에서 아히도벨의 계략은 정말 뛰어났지만 그 동기가 악하였기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다가 결국 자기 인생이 파멸하는 걸 봅니다. 반면에 후세는 아히도벨처럼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선이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의 계획에는 은혜가 임하여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17장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사람들에게 돕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로 쫓겨나 아무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이 망하여 아무 계획을 세울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이런 말씀만 들어도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배가 고파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돕는데 먼저는 암몬 왕 소비입니다. 다윗이 암몬 왕 한운하고는 전쟁했죠. 그런데 그의 형제 소비가 있는데 이 소비는 서로 은혜를 나눈 사람입니다. 성도가 평소에 은혜를 베풀고 살아야 자신이 힘들 때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하 9장에서 사울 왕과의 핏줄 무비보셋을 보살피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가와 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쪽의 10지파와 사울 왕가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죠. 모두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마길은 그런 중에도 이 친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다윗을 돕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다윗 왕가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길르앗 하면 길르앗 야베스가 바로 떠오르셔야 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공격했을 때 사울이 왕이 되면서 여기 사람들을 살렸죠. 사울의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지만 이 바르실레가 정의나 의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가져온 풍성한 음식 때문에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힘을 얻습니다. 그동안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바닥을 치던 군의 사기가 이제 점점 올라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곧 닥칠 압살롬과의 전쟁에도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 왕궁을 비우고 광야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그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그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연단받는 우리 성도는 무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이처럼 우리 계획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염병으로 우리의 많은 계획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 중에 혹시 아히도벨의 계획처럼 악한 감정으로 세운 계획이 있다면 모두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계획 중에 후세처럼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계획이 있다면 그곳에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연단의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이직을 해야 하거나 직장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부르는 곳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새로운 길이 열려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 양육이 뜻대로 되지 않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너진 계획과 우리의 무계획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오직 하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참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대부분의 계획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아히도벨처럼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우는 계획,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계획이 있다면 모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세의 계획처럼 사람을 살리는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계획,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가 세운 계획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 우리의 교회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임하
이제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함에 넣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도 여러분, 전염병의 시기에 많은 성도들의 삶이 계획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앞이 보여야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 그저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걸어갈 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나의 비전입니다. 쉽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의 무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그 어느 때보다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학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에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비전을 주시어서 앞길이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 계속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계속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필요를 따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계획도 아버지 많은 것들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좋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것을 봅니다. 나의 계획을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장생활 가운데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업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서로를 아버지 중보하는 중보와 사랑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생명의 말씀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함께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전염병의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계획들이 2020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부르신 삶의 자리 싱가포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작지만 연약하지만 기뻐 받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 일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사용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며 사업터 가운데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로 드린 손길, 봉사한 것들 하나님 잊지 마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계획이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중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며 하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